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순탄한 건 아니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참 산 넘어 산이다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해결하고 나면 이제 좀 순탄하려나 인생이 저 바다는 파도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것을 이제 아랏의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정보를 입수하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을 쳐서 또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갑니다. 1절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위기죠. 공격을 당했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준비해서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당한 것입니다. 또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있죠. 인질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위축이 되고요. 또 안 좋은 일들은 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총체적 어려움입니다. 사기도 떨어지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위기 때, 총체적으로 어려운 속에 있을 때 의욕도 떨어지고 또 사기도 떨어지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큰 열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방법이죠. 엎드려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도 엎드려 기도하고요. 특별히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이 비장한 각오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뭐 자녀가 아버지한테 구할 때 늘 어떤 조건을 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이 참 특별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관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을 남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 있을 때 또 하나님 마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어떤 각오죠. 결단입니다. 그것이 신앙에 참 유익할 때도 있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총체적 어려움 가운데 또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탁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비장한 각오 또 결단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상황적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늘 경계해야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래서 늘 미지근한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 어떤 영화에서 이제 나쁜 역할로 등장한 사람이 했던 말이랑 그것이 이제 영화상에서 온전한 말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우리가 아직 휴전 중이다. 우리나라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휴전 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도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휴전 중이죠. 영적인 면에서도 늘 영적인 전쟁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언제 기습해 올지 모르고요. 또 영적인 전쟁이 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전쟁이 있죠. 적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오기에 우리도 오늘 본문처럼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또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오하고 결단하고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쁘게 들으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3절에 중요한 교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분, 3절에 표현이 나오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의 손에 넘기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결단과 각오로 드리는 그 기도를,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하고요. 또 미지근함의 모습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라도 삼키시려고 두루 찾아 헤매고요. 또 그런 위협이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기도하라, 각오하고 또 결단하고 정면 돌파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또 위기의 때에 기도하고 또 각오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외부의 적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이라면 뒷부분은 내부의 적이 또 있습니다. 내부의 적, 마음이죠. 영적인 전쟁의 초점이 어떤 때에는 외부로 오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오기도 해요. 육체적인 시련이기도 하지만 환경적인 시련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이 확 뒤집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땅을 향해서 가는데 좀 돌아서 가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 좀 험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광야길, 척박한 길, 여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길, 고난의 길.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상하다라는 말이 짧아졌다라는 그런 언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의역해서 살피면은 백성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라는 거예요. 성급해졌다. 빨리 가고 싶고 금방 끝내고 싶고 그런데 길은 여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거기에서 오는 육체적인 시련이라기보다는 그 길 때문에 성급함이 앞서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확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죠. 강하고 담대해야 할 때 외부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 때도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예요. 거칠고 또 적합한 길이 아닙니다. 항상 장애물도 있고 또 시련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고속도로처럼 8차선으로 확 뚫려서 쌩하고 지나가면 좋겠지만 광야 길이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는 뭐 육체적인 시련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련은 성급해지고 조급해지는 마음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확 뒤집어지니까 그 마음도 숨길 수가 없죠. 드러납니다. 뭘로 드러납니까? 원망으로 드러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또 그 대상이 하나님 세우신 모세입니다. 그리고 항상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가 비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애굽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냐? 그래서 5절에 보면 바로 원망이 나오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찮은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죠.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시는 귀한 건데 마음이 그냥 지키지 못하고 뒤집어지니까 다 하찮은 거예요. 애굽이 좋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징계하시죠. 불뱀을 보내십니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케 하시죠.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 뭐였을까요? 이 아이들한테 또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이제 말씀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무시무시한 뱀이었겠죠. 온 사방 천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오늘 본문이 참 신약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인자가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기다란 장대에 답니다. 진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면 살도록.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삽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가리켜서 인자다, 장대에 달린 노뱀이다, 죄로 신음하고 죽어가는 백성들마다, 원망과 불평 중에서 죽어가는 백성들마다 높이 달린 나를 보면 살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15절, 16절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달았던, 높이 달았던 그 노뱀이에요. 불뱀에 물려 죽는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일상생활에서도 참 적용이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힘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일 때, 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죠. 그때 그 길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면 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사는 길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미리 적용해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 성급하고 조급해질 때,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요,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그냥 시험거리가 와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툭 치면 된다. 툭 치면 그것은 그냥 툭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지켜서 뭐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다 산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오고 또 고난으로 다가오고 또 어려움과 시련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고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배신과 모함과 음모와 조롱과 비난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미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위로가 되고 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것에 주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 얻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다 이겨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